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며칠 동안 교회를 집삼아 먹고 자고 하느라 좀 정신이 조금 없습니다. 하다가 제가 오늘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으시면 그냥 불쌍하다,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살에 혼자 이제 부모님을 여의시고 이제 아버지를 여의시고 이제 엄마와 동생들을 키워가느라 이제 가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9살 때부터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뭐 글자도 잘 모르십니다. 안 해본 일 없이 뭐 어려운 일도 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30대 초반에 병에 걸리셨는데 불치병에 걸리셨습니다. 무슨 병인지 몰라요. 병원 갔더니 이제 끝이랍니다. 정리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려고 집에서 이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관도 짜놓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온갖 잡신 다 믿고 신내림 받기 직전까지 갔는데, 근데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저희 이제 부모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데려갔는데, 거기 가서 목사님 기도해 줘가지고 놔버렸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목사님 기도받고 아버지가 나셨는데, 아버지가 났으면 아버지가 목사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저를 목사를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병이 나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모교는 저희 아버지의 이 스토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자랑거리고 간증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축복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웃긴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 TV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아저씨를 이제 치료하려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네. 그래갖고 관 짜놓으래요. 그래서 관 다 짜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어디 가봐라. 그래서 어디 갔더니 거기 용한 이게 춤춰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 무당을 불러갖고 집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구슬했습니다. 구슬해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동자신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오늘 참 불편한 얘기를 제가 조금 꺼내려고 합니다. 복이 뭘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기도받고 병이 나아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로 막 남은 게 그게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제가 텔레비에서 본 그 아저씨 병 나은 그 아저씨도 병 나았으니까 이것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복이 뭘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인가? 옛날보다 더 좋아지는 게 복인가?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선포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마지막 주 마지막 예배를 이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선포되어지는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선포하는 성도들의 삶,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진짜 복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진짜 축복이 뭐냐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 찐 축복, 찐 라면, 찐 축복, 찐 사랑. 그럼 찐 축복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보며 사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처음보다 복을 더 줬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복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대체 처음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받은 복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아주 의인인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의인인 욥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탄이 보니까 이 벨이 꼬여갖고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제 목숨은 죽이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쟤 그런 애 아니야. 네 쉽게 안 넘어갈 걸 하고 사단에게 그것들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욥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가죠. 다 빼앗기면서 이 욥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서가는지, 이 과정들을 어떻게 겪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욥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말 부분, 그래서 이 욥이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서 처음 받았던 축복, 마지막에 받았던 이 축복을 비교하면서 오늘 정리하는 부분이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죠. 처음보다 훨씬 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받았던 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고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뭐가 많죠? 엄청 많았다는 거죠. 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비교 잘 안 되시죠?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받은 거랑 이게 지금 처음 받은 거예요. 욥기 1장 시작할 때마자 이 욥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재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이제 욥이 인생의 마지막에 받았던 본문입니다.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정리해 보니까 자녀들은 죽은 그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다 죽고 2배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으십니까? 저 진짜 복 정말 좋아합니다. 저 복을 좀 엄청 많이 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좀 진짜 막 엄청 받고 싶습니다. 은사, 우리 아들 맨날 그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아빠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이거 매기는 건가? 약간 이런 마음도 들지만 우리 아빠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이. 저도 진짜 설교 잘하고 싶은 게 저의 정말 그런 은사를 너무나 많이 받고 싶습니다. 관계의 축복, 은사, 뭐 건강의 축복, 뭐 좋은 거란 좋은 거 갖다 축복 붙여갖고 다 받고 싶은 게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들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줬어요. 그 자식.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재산 다 뺏어가 놓고 2배 더 줬습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줬다 뺏어가고 병 주고 약 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맞다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이며,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거 뭐 찾다 보면 오늘 하루 다 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욥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냐면, 이 욥에게 건강, 자녀, 재물 그렇게 다 주고 축복으로 욥의 인생을 시작하시지만 결국 이거 다 뺏어가는 저주의 인생으로 욥을 막 밀어가시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막판에는 뒤집어가지고 다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지만,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전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고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엄청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제, 그 하나님의 이 조건에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제가 펼쳤던 이 논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자녀가 잘 되는 거, 재물 넘치는 거, 건강한 거,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병을 얻고 자녀들이 우리 바람처럼 잘 안 되고 가난해지고 그런 삶을 살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8월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아들 세계 인류되게 인류될지어다,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찍는 것마다 다 맞을지어다, 여기 코 옆에 팔자주름 이거 없어질지어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외치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8월 목회주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유 너무 작네요. 8월 목회주제, 뭐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한 달 동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냐?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진 목적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식 잘 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뭔가 승승장구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때문에 내 삶 기쁨을 견딜 수 없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초점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셨죠? 여러분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모든 내용들이 보면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시고, 좋은 시집 가게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온통 그냥 달라는 것밖에 없고, 그 달라는 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우리 말고 우리 교회 꼭 안 다녀도 되는, 하나님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고 쫓고 쫓아다니는 것, 그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우리의 눈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돈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아까 보셨던 인간의 창조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 진짜 우리가 삶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진짜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 이유, 거기에 아까 동그라미 쳐놨던 그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왕십리역 8번 출구 오른쪽으로 꺾으셔갖고 100m 가면 있는 그 왕꽃선녀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줄 엄청 서 있어요. 20대밖에 안 된 그 여자애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거기 쫓아가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거 고민하며 찾아가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걔네들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자녀가 잘 돼야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증이 되고, 재물이 많아야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는 거고, 건강이 내한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면,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재물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내 안에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고 내 자녀들이 계속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 때문에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번, 두 번 실패, 그래도 될 줄 알았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되어지는 실패 때문에 정말 주저앉아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괴롭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업이 망해서 내 삶도 망할 것 같으신가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자식이 자기 이렇게 막 계속 살다가 저대로 망할 것 같은 생각이,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내 안에 그런 믿음이 막 밀려오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인생도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내가 내 환경에 보여지는 이것들처럼 내 인생도 그냥 이렇게 끝날 것이다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이것,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것,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앞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사람들로, 축복의 씨앗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축복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스스로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축복의 씨앗으로 사용하시냐?
어떤 때냐면 지금 내가 저주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의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요. 돈 주십시오. 돈 하나 있을지어다. 병아 날지어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때, 그러할 때 그것들이 우리 안에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통 우리 눈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여러분, 돈 많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쳐달라고,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쓰레기 같거든요. 제가 제 인생을 알아요. 저는 소망이 없던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구제불능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이유, 기쁨의 원인, 그 기쁨의 실체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뻐하는 것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풀었습니다. 가서 너희들 내 이름으로 전도해라 라고 풀었더니 얘네들이 가고 예수 이름으로 막 하니까 막 귀신 막 다 떠나고 막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흥분했어요. 흥분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예수님 있잖아요. 와, 저도 되네요. 저도 하니까 막 돼요. 귀신 막 다 떠나가고 막 그냥 막 저 무서워하고 막 그래. 돼요. 막 얘네들이 막 신나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너 내 제 역시 너는 어디 가서 내 이름 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내 이름 대.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쁨 누리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뻐하는 거 그래, 기뻐하는 거 알겠다. 하지만 니네들의 그 기쁨의 이유가 그냥 그 땅에만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그 땅의 것들, 그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쁨의 근원은 뭐여야 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니들 같은 인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의 근본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니들이 기뻐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 같은 것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감격, 십자가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야, 니네 목사님 가짜 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줘라. 내가 제대로 뭐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여기 니네들 앞에 서가지고 뭐 굉장히 뭐 설교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그런 거짓말하는 목사 되지 않도록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막 소리 고래고래 외치면서 집에 가갖고 내가 내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내가 내 아들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거짓말하는 이 저질 목사 되지 않도록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는 쓰레기거든. 우리 어디 가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길가에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 만났을 때 서로 부끄러워서 도망치지 않는, 정말 쪽팔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비록 내 자식이 실패하는 길을 걸어가도, 내가 병을 얻어서 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그것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저희 할머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이셨습니다. 근데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할머니 18번 나 같은 죄인 그다음 부르지도 못하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울려고 맘 먹으시고 수건 한 장 깔아놓고 시작하십니다. 그게 우리 할머니 18번은 아닌데 17번도 있습니다. 17번은 뭐냐면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던 찬양입니다. 박수 쳐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네, 우리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찬양이에요. 어렸을 때 정말 맨날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갔던 소망 없고 저주받은 우리 할머니가 어느 날 자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할머니가 할머니 자신을 바라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자기에게 붙일 수 없을 만큼 할머니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할머니한테는 너무 과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찬양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쌍년이 우리 할머니 말고 많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러한 감격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죄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쌍년이, 여러분 우리 다 쌍년들 아닙니까? 우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것을 향하여,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여기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내가 못 봐서 그러지, 여러분 저한테 안 들켜서 그렇지,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CCTV 들고 따라다녀 볼까요?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사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 얘기할 것도 아니고 1분 1초 그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뭐 하는지 모르실까요? 내가 여기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가 되려고 내 인생 다 그만두고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했는데 목사가 돼서도 아직도 내 눈은 세상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가 되면 뭐하고 권사가 되면 뭐합니까? 권사 되면, 장로 되면, 집사 되면 회개 안 해도 됩니까? 목사 되면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여전히 내 눈은 거기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십자가 아닙니까? 저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칭호조차 과분하다고 생각하셨던 우리 할머니, 그 당시 때 살아갔던 그 많은 권사님들의 그 신앙이 지금 20여 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나는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자녀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번 달 보너스 받은 게 더 기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